가지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자 즉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우리가 왜 맹인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앞을 볼 수 있고 맹인과 같이 이 시력을 잃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든지 잘 봐야 됩니다. 이 그냥 본다는 거하고 잘 본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죠. 시력이 있냐 없냐는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본래 시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 장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상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뭐냐? 이 맹인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맹인은 본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행동한 겁니다. 얼마나요? 평생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정말 시력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 시력이 회복됐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 예수님이 시력조차 회복시키시는 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무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맹인의 그 모든 처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인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떴다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면 그런 자신들의 이 안식일 개념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작정합니다. 예수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뜬 맹인까지도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네가 평생을 사람들을 속여왔다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본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늘 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은 알았는데 세상을 잘 볼 줄은 몰랐어요. 그저 내 두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면 그게 전부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눈을 가지고 눈이 먼 이 맹인을 계속 무시하고 멸시해 왔어요. 그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죄를 범해 가지고 저주받아 눈이 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시선으로 이 맹인도 업신여기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 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평생 구걸에 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지를 줄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한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생 구원하는 인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런 틀 안에 갇혀서는 이 맹인만도 못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 또한 단순히 시각으로는, 이 시력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앞을 볼 수 있어야만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볼 수 있다와 볼 수 없다는 정말 말 그대로 시력의 문제지,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스스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진리를 보여주시자 자기 그 회복된 시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시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요 앞을 보지 못해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시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들 잘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을 잘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시각이 언제 흔들리느냐? 뱀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게 했더니 그들의 시력으로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아니고 뱀이 말한 것처럼 그 열매만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놀란 힘과 능력이 있는 열매를 보였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요 그 두 눈을 똑같이 똑바로 뜨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죄악에 넘어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교만에 눈이 먼 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 그 아들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 방문할 터이니 모든 아들들과 함께 나를 맞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니까요 정말 많은 아들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딱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지 참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이 집에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즉시 그가요 가지고 온 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두 눈을 뜨고 보니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키가 아무리 크고 용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사무엘이 둘째 아들을 보고 셋째 아들을 보고 이 이새의 모든 아들을 바라봐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까? 근데 그때서야 이 이새가요 자기의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곳에 오지 않고 가족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저 들판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즉시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새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다윗을 보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이 큰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시력이 좋아도요, 그 시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도 가질 수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잘 보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력이 좋으냐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맹인은요, 앞은 볼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료하셨을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인 것을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곁에서 그 장면을 보고도 또 그 증거를 보고도요, 교만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그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잘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그냥 본다, 안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 초점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사이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봐도요, 초점이 잘 안 맞으면 내가 보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초점의 문제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초점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요,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앞을 볼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믿고요, 그냥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합니다. 네.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요, 세상을 잘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제가 본래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1.5 이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요, 앞에 있는 칠판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안과를 가보니까 1.5였던 시력이 0.4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만. 네. 나머지 한쪽은 아직도 1.5입니다. 근데 한쪽에 이 초점이 흐트러지니까 양쪽 눈이 다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안경을 쓰게 됐는데요, 한쪽 눈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한쪽 눈도 급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이 앞에 계신 분, 여기가 앉아 계신 분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다 이게 눈, 코, 입이 이렇게 하나로 보여요. 이렇게. 네,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네. 네. 왜 우리의 시력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면요, 이 흐트러진 초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경이 그 시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시력이 낮은 사람도요, 시력을 완전히 잃지만 않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점만 잘 맞출 수 있으면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점을 잘 맞춘다는 것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상을 똑바로 보는 것만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수동 카메라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이야 뭐 카메라 그러면 다 자동이죠.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게 자동으로 렌즈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셔터만 누르면 다다다다닥 연속으로 잘 찍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진 한번 찍으려면 진짜 아주 오랜 시간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서봐. 잘 서봐. 찍는다. 이거 또 카메라 돌려야 되고, 그죠? 초점 맞춰가지고 사진 한 방 찍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이 필름 카메라라 사진 한 장 한 장 굉장히 귀합니다. 막 찍을 수가 없어요. 수동 카메라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 렌즈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잘 맞춰가지고 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정말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일까요? 반 고우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참 평탄치 않았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그가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이 주변의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고우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독특한 그림풍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림 그러면 얼마나 선명하게 그리느냐, 얼마나 실제처럼 그리느냐, 이걸 따졌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이게 그림이야 사진이야 구분이 안 가야 그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고우의 그림은요, 멀리서 보면 잘 그린 그림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그냥 물감을 여기저기 덧칠한 것처럼 굉장히 거칠고 색깔도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뚜렷하게 서로 살아있어서 뭔가 되게 어색한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우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외면했고요. 이 고우의 실력이 인정받기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불투명해 보이는 그림이요, 1987년 아이리스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이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5,390만 달러에 그 그림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에는요, 이 고우의 가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8,250만 달러. 네. 이 지금 뭐 달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네, 그림 한 장에. 고우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이 외면했던 그 그림이 오늘날에 와서는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그림이 되었어요. 제가 그 그림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실래요? 네. 이게 가시에 박사의 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그린 그림 같습니까? 네.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네. 이거는 별이 빛나는 밤. 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한 장 더 있는데 아까 말한 그 5천만 달러짜리 아이리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들은요, 막 선이 살아있어가지고 또렷이 사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뭐요? 이거 우리 애들이 그린 거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뭉개져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이 그림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듯이 또렷한 초점으로 그림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림처럼 보이지만요, 그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바라보면 이건 정말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빛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알록달록 변하고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뚜렷한 것이 좋다고 초점을 뚜렷이 맞추는 것이 잘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초점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게 잘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고우의 그림처럼 우리가 초점을 흐트려야 잘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왜 이렇게 뭉개져 보이지? 라는 그 느낌이 들겠지만 그것이 작가의 의도고 그걸 깨달아야만 그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맹인이 이 사이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논쟁의 핵심은 이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초점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즉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 초점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초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의 섭리와 뜻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그림을 잘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초점은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요,
지금 당장은 초점이 흐릿한 것 같고 온 세상이 뭉개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진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본다는 것은 초점을 잘 맞추는 겁니다. 초점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세상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의 것이 아닌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요, 치료입니다. 회복이에요.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또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그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나는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만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에요.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죄를 범해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맹인의 눈은 뜨게 하고 우리의 눈은 멀게 한다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그를 향한 모든 비난과 편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요,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볼 수 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맹인의 삶을 나름대로의 기준과 초점으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맹인처럼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도 앞을 볼 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리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우리의 생각이 그 맹인의 눈을 치료받고 뜨는 순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처음부터 멸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인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맹인의 주장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여 그리스도였고 그가 경배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틀린 것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간과 초점이 틀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앞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뿐입니다. 내가 시력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을 본다고 해서 이 시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앞을 보냐 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교만하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앞을 보든 앞을 보지 않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고 앞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 세상의 초점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입니까? 바로 맹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르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부끄러움으로 만드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그 교만을 깨닫고 속히 되돌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스스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허물뿐인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우리는 내 스스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교만을 깨트리고 이 맹인과 같이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맹인은 구원을 받았고요, 바리새인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심판은 맹인도 구원하고 바리새인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것조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멸시하며 미워하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속히 깨달아 이 맹인처럼 겸손히 주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던 맹인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 가운데 그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사실을 보면서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맹인은 즉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예요. 자신들이 가졌다고 생각한 그 수많은 소유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없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교만을 꺾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눈앞에 두고서도요,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스스로 돌이켜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앞을 보기 원해서 눈을 뜨면 앞이 보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순간에도 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잘 보고 싶어도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은 내 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보는 것은 내 마음일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잘 보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믿음의 눈을 뜰 때에만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다면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꼭 가져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이 마음의 교만과 소유욕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요,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누릴 수 있어요. 가족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자녀들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와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지만요, 오히려 그 소유욕을 내려놓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소유한 인생이 아니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맹인의 인생이 맹인의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말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평생 앞도 보지 못하면서 거린처럼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맹인의 인생은 맹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맹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맹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심에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내 시선으로, 내 초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을 함께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